할렐루야.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37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데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사랑 때문에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눈에 보고 확실히 느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알고 또 믿고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믿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감격하며 새 힘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영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발가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모르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다른 곳에서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유진 피터슨이 쓴 책에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언제나 다윗의 이야기는 현실적이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현실판을 좀 보는 듯해서 그 책이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고 또 사랑받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다윗은 모르는데 다윗의 이야기가 궁정에서 펼쳐집니다.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도 다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도 모르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시간, 그때가 나를 향한 그들의 진정성, 나를 향한 그들의 진짜의 마음이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 앞에서는 예스라고 했다가 뒤에서는 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앞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이는 듯 하다가도 뒤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비난하고 힐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앞에서도 다윗의 뒤에서도 그는 어제도 우리가 고백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 이야기 안에 있구나라는 것과 두 번째 그 다윗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뜨거워서 그 진정성을 아버지 사울왕 앞에서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실 때 나에게 이런 길벗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디에서나 한결같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지지해주는 이런 친구 있도록 꼭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는 것보다 복된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사모함이 더욱더 생기는 듯 합니다. 자, 이제 다윗은 들에 숨습니다. 다윗의 시간이 맞지만 다윗의 이야기도 맞지만 다윗은 없는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자, 드디어 초하루가 되었고 왕은 이 초하루에 그의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뭐 식사를 하기도 하지만 왕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그런 시간들이기도 할 겁니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와 별 차이를 못 느낀다라는 뜻인데요. 이 평상시를 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발자국, 이제, 발이 가는 대로 뭐 등등의 뜻이 있는데 그냥 평시 보폭과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평상시와 다른 사람들은 발의 걸음이 다르거든요. 발걸음이 똑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뭐 이것은 아마도 안전한 자리, 모두를 둘러볼 수 있는 자리, 벽이 등에 있는 옆에 있는 그 자리를 말할 겁니다.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죠. 사울의 군대 장관은 왕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다윗의 직책이 무엇일까? 뭐 천부장이기도 하고요, 병기 맡은 자이기도 하고, 사울이 악령이 들면 수금을 연기하여 그 악령을 쫓아내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당시 이스라엘의 영웅이기도 하고 또 사울 왕의 부마이기도 하지요. 다양한 것들이 다윗에게 직분으로 있습니다. 자, 근데 다윗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뭐 어제 우리가 읽고 또 계속 읽은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 그대로지요.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일촉즉발 혹은 곧 위기가 터질 태풍 속의 고요함 같이 태풍 전야처럼 그런 시간들을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결과를 다 아니까 별로 떨리지도 않죠.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은 당시에 아마 심장이 지금보다 한 2배 이상 빨리 뛰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다윗과 요나단은 마땅히 자신의 일들을 해야 할 겁니다. 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속지 마라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성이라는 것, 그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진짜 마음이라는 것, 첫날에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겁니다. 그런데 곧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사람을 또 교제하고 사귀다 보면 첫날에는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너무 성급하게 좋아하거나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는 듯합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왜 했을까라고 할 때 긴장을 점점 고조시키는 것도 있지만 사울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날은 이렇게 어떤 사고 때문에 정결례에 참여하나 보다. 그래서 부정하여서, 여기 부정하다라는 단어를 2번 반복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정하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깨끗하지 않다라는 말을 써요. 물론 그 말이 그 말이겠죠. 깨끗하지 않아서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의 그 다음 날, 언제나 그 다음 날이 중요해요. 첫날 조용하면 그 다음 날이 중요하고요, 첫날 시끄러웠으면 또 그 다음 날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 항상 그 다음 시간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은 은혜 받은 그 다음 날을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어쨌든 그 다음 날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비다라는 단어가 2번 반복이 되니
이 비다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비다라는 말을 좀 독특한 단어를 썼어요. 2번 연속. 히브리어로는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요, 가장 기본적인 뜻이 누구에게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방문하다라는 것과 함께 히브리어는 두 가지의 의미로 이 방문의 목적이 바뀝니다. 하나는 방문을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방문하는 것처럼 방문할 때는 돌보다라는 겁니다. 돌보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파카드가 돌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파카드라는 뜻 안에 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다, 방문하다라는 그 목적이 하나는 돌보는 거고 하나는 심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 일부러 파카드라는 단어를 썼단 말입니다. 방문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번역을 우리는 비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 이제 결정이 비어져 있다라는 의미는요, 누군가가 그거를 향해 돌보든지 심판하든지 아직 그 결정이 유보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을 향한 마음이, 사울의 마음이 돌보고 구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인지, 아직 혹은 심판하는 건지 파괴하는 마음인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파카드란 단어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다윗은 비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기에 이제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왜 안 왔냐? 어제도 비었고, 어제는 내가 정결례 때문에 안 온 줄 알았어. 근데 오늘 또 비었으니 왜 비었냐라고 묻습니다. 왜 나오지 않냐 했냐? 여기 이제 나오다라는 단어가 임하다, 자리에 있다, 참석하다, 오다라고 하는 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기한테 묻지 않고 이제 나온 거죠. 뭐 권력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가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저도 뭐 목회자니까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지 못했을 때 그 다음 태도와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교회에 중요한 대소사가 있는데 그런 결정을 할 때 목회자로서 다 알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이런 질문이 뭐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하죠. 이유를 들었을 때, 소통하며 이유를 들었을 때 그 다음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어제 다윗과 약속했던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 가기를 간청했다라고 28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간청하다라는 단어는 샤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2번 연속 쓴 겁니다. 샤알은 기도하다, 요청하다, 묻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간청하다라는 말은 그래서 샤알을 2번 씁니다. 요구하고 요구했습니다. 묻고 또 물었습니다.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원하건대 나에게 좀 베들레헴에 좀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습니다. 모여서 매년 제를 드립니다.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형들을 보고 음식을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사랑을 받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헨마차입니다. 헨은 사랑으로 번역된 헨은 자비, 긍휼 등을 말합니다. 은혜를 말합니다. 어제 나온 그 헤세드와 비슷한 뜻이죠. 받았다라고 하는 마차라는 히브리어는요, 도달하다, 이르다, 거기에 도착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차 있거든, 나를 향한 마음이 가득하거든, 나로 좀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의 자리는요,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대제사장 됐고, 우리는 그 대제사장의 길을 따라가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종종 말씀드리지만 코헨입니다. 코헨은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는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요나단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께 사람의 이야기를 중보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요나단은 대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데, 우리는 어쩌면 중보기도 하는, 하나님께 누군가의 문제와 아픔을 대신 이야기해주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온 거잖아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때로는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아침에 예배하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일이 떠오르시거든,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 일을 떠올리게 하신 겁니다. 요나단은 진정성 있게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울 왕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 자기가 그 문제를 안고 가는 사람. 누군가가 내가 아프고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께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아버지가 떠난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기도하는 분이 내 곁에 없는 게 참 힘듭니다. 근데 어머니가 계시니, 또 아내가 있으니 감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윗처럼 들에 숨을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위해 대신 기도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되었고,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성도님들에게 저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고, 또 성도님들은 어떠한 분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요나단을 기억하는 것은 그가 다윗을 위해 중보자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중보의 자리에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에 대한 반응입니다. 좋은 반응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냅니다. 이 화를 내는 거는요, 이 똑같은 단어를 요나단도 사울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라는 말을 34절에 요나단이 심히 노하여 라는 그 단어와 같은 말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아프라고 하는, 화는 콧김이에요. 콧김을 말이 막 달리기 전에 힝힝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콧김을 어쩔 줄 몰라서 막 자기의 콧바람이 막 나오는 것처럼,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에게 못할 말이죠.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하다라는 말은 성경에 딱 여기에만 나와요. 마르두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반역, 패역, 난동, 반항을 일으키다. 말하자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너는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냐? 너는 지금 내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패역이라는 단어가 그런 겁니다. 지금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들어준 것, 또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 때문에 사울 왕은 지금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너 내 왕위를 뺏으려고 하는 거냐?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 무도하다라는 말도 같은 뜻입니다. 아빠라고 하는 구부리다, 저항하다, 뒤집다, 굽게 하다. 여기서 이제 아웬, 아폰이라고 하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완전히 나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구부러뜨리며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다. 이놈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머니까지 욕을 하고 있는 이세의 아들을 너가 택했냐? 내가 아니라, 왕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이세의 아들을 택한 거냐? 이 바하르라고 하는 택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이 바하르는 사랑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랑해서 선택한 거냐? 더 좋다고 더 마음이 가서 선택한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선택하냐? 그러면서 내 수치와 너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너는 지금 모르고 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이게 얼마나 멸시당하고 조롱당할 일인지 넌 모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사울왕의 실수하는 장면들에서는요, 항상 뭐가 강조되냐면 내가 강조됩니다. 나가 강조돼요. 나. 사울왕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는 너와 내 나라라고 말해요. 너와 내 나라. 이세의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너, 요나단,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해. 그러니까 너는 다윗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뒤집어 말하면요, 자신의 나라예요. 자신의 나라. 사울왕의 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인 거예요. 조심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저도 잘 안 됩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인데 마치 내 가정인 것처럼 착각해요. 이 몸이 주님의 몸인데 자꾸 내 몸인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아내한테 많이 혼나죠. 몸에 좋은 거 먹으라면 먹지 않고 몸에 안 좋은 것만 먹으니 맨날 혼납니다. 이 주님의 몸인데 말이죠.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 설교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적인 주님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근데 다 내 나라, 내 가정, 내 교회, 내 몸, 내 시간,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사울왕이 실수하는 장면, 사울왕이 무너지는 자리에서는 항상 자신으로 굽어져 있는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냥 명령으로 듣는 그런 것 넘어서 너 그렇게 해야 살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생각해야 네가 사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처럼 들립니다. 자, 사울이 말합니다. 너와 내 나라가 서지 못한다. 그는 반드시 죽어야 돼. 다윗 반드시 죽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이 분노합니다. 중간에 서서 다윗 이야기를 대신 옮겨줍니다. 그가 무슨 죽을 일을 했습니까? 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요나단을 향해 패용부도한 계집아, 너 수치, 너 어미의 수치, 너 참 이렇게 발가벗은 수치를 모르냐라고 말한, 넘어서서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국이 영원해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요나단을 향해 뭘 하고 있습니까?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문제아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다. 정확한 제가 책의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책을 읽으면 제목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문제 아이는 없어요. 부모가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아들의 의로운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향해, 자신의 아들을 향해, 그것도 다 큰, 그리고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자기의 오른팔과 같은 아들을 향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들이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자신의 자녀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참 많이 합니다. 성적이 뭔지 모르겠는데 성적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뭔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명예 때문에, 자신의 이름 때문에 아이들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것도 모른 채 뭐에 씌어 있는지, 성경은 사울이 악령에 씌어졌을 때만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울은 지금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욕망 때문에 아들도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요나단이 확신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어떻게 떠나냐면 심히 넘어야 떠납니다. 34절에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했던 아프, 그리고 그 다음 단어 하라, 분노를 콧김을 내면서 떠납니다. 심히 놓아요 식탁에서 떠납니다. 여기 떠나다라는 얘기는요, 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일어섰다라는 얘기인데요, 대항하여 반항하여 일어섰다,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날 금식합니다. 이유가 뭐죠?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했다. 칼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였습니다. 상처 주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수치를 주고 마음 상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칼람이라는 히브리어는 그렇게 쓰입니다. 상처 주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래서 그 다음 단어가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인데, 이 슬퍼하다는 단어가 아차부인데요, 이 아차부도 똑같은 뜻입니다. 슬프다라는 뜻도 있지만 괴로워, 고통받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고 괴롭게 했기 때문에 다윗처럼 괴로워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 사람처럼 아파하며 기도하는 사람, 정말 요나단과 같은 친구는 우리 주변에 꼭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사가 요나단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도 이런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사모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그 사람처럼 아파하며 내가 당한 것처럼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합니다.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며 괴로워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악에 대해서 대항하여 싸우고 이겨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사명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소망, 소명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깨어 기도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주변에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소외되고
사회적인 보호망에 벗어나서 홀로 있는 사람들을 향해, 선교지에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 또 선교사들을 향해, 때로는 많이 방치되어 있는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들을 위해 대신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것,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더해주시는 복이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다윗과 요나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다윗과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고 내가 요나단과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 계속되기를, 가정 안에 있으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에 아픔이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들의 자녀와 선교사들의 가정, 그 가정들을 올려놓으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의 마음을 느끼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르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없는 곳에서 펼쳐질 때가 더러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우리를 위해 울어주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나의 벗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길벗들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지칠 때, 외로울 때, 몸이 아플 때, 힘들어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길벗,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또 교회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바로 이 요나단과 같은 사명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주님, 우리가 요나단과 같은 사람으로 주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요나단처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요나단처럼 지금 힘들어 숨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기도 하고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 주님,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처럼 중보자의 서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